제가 6년 동안 섬겼던 교회 1층 본관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수십 점이 걸려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틈이 나시는 대로 성도들과 예수님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아오셔서 벽 전체를 그렇게 초상화로 가득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간이 나서 한 점 한 점을 둘러보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질문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왜 여기에 걸린 예수님 얼굴은 이렇게 심각하기만 한 것일까? 그도 그럴 것이 벽에 걸린 예수님의 얼굴은 때로는 비장하고 때로는 장엄하고 어떤 경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면서 부르짖듯이 탄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평소 얼굴처럼 자애롭고 따뜻한 모습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그림 중에 단 한 점도 예수님이 웃으시는 얼굴을 그린 그림은 없었습니다. 제 안에 다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웃으셨겠지요. 울기도 하셨으니까 웃으셨겠지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흐드러지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이 없더라고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림 한 장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캐나다의 윌리스 휘틀리라는 분이 그려서 전 세계에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얼른 그림을 사서 교회 그 본관벽에 딱 붙이고 났더니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를 균형 잡혀서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너무 비장하고 무겁고 장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내가 늘 밝고 명랑할 수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은혜로 내가 구원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면 인생을 경박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비장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찬 여행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그니 피켓이라고도 하는데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잉태하고는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자기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알아보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에 대한 화답송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 찬가를 부르면서 자기를 통해 성탄절에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마리아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그 몸에 수태하였으니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이냐.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는 주택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라서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정황은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로 인해서 고난이
지옥사자처럼 자기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상황. 그런데 다가올 현실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 푸시케. 이 영혼 도대체 어디 있냐? 영혼을 찢어보면 어디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 안 보이죠. 정신은 머리에 있고 혼은 가슴에 있는데 영성에서는 영혼은 저 배 끝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존재 전체를 들어서 내가 찬양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한다. 나의 마음, 나의 푸뉴마, 나의 혼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가 잠시 잠깐의 엑스타시에 빠져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4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기뻐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아갈리아오인데요. 이 말이 뜻이 기가 막힙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를 것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기가 이젠 처녀가 돼서 애를 낳아서 고생길이 워낙에 열려 있는데 나는 하늘로 오를 것 같은 기쁨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 초대하시는 이 삶을 보면 너무나 기이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낯선 삶인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마리아의 반응을 이해하려면 마리아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마리아가 자기가 크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명예지요. 그 명예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권력을 손에 쥐거나 명예를 얻게 되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찾아오지요. 근데 이때의 기쁨은 조이가 아니에요. 아갈리아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해피니스, 만족감, 행복한 느낌입니다. 이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병원에만 잠깐 입원해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기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누가 찾으라고 해서 찾는 게 아니고 그것 먹지 않고 그분께 가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내 이성은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알기 때문에 나를 그쪽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영이 영을 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영에, 하나님의 영에 내 영혼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여기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아갈리오가 일어나. 그렇구나.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었구나. 알게 되면서 이때 이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 기쁨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그 기쁨을 지금 얻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며 흥분하고 감동하여서 가슴이 뛰놀아서 몸을 겨눌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까? 첫 번째로 잡류의 세월 끝에 하나님께 발견된 자의 기쁨. 잡류의 세월, 어둠의 세월을 가는 가운데에서 마침내 하나님께 그 인생이 발견되고 그 존재가 눈에 띄었을 때 찾아오는 엄청난 기쁨. 그것이
이 여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잊혀진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분의 시선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4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운동하시기 시작하셨고 그것도 미천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비천한 나를 돌보셨나이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마리아가 수태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걸 수태고지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을 들어가 보면요. 이게 나사렛입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함경도 같은 아주 외진 곳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움집, 동굴집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힘들게 살아갔던 여자였던 거지요. 그런데 왕족도 아니고 지혜도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아무도 자기 인생을 살펴보고 돌봐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발견했다는 이 사실이요. 이 여자를 격정하게 만들고 가슴 뛰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611년에 프랑스에 있는 로렌스라는 곳에서 에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겨울날 나뭇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앙상한 가지를 뚫고 새봄이 온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회심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참전을 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되었고요. 직장에서는 그 뒤에 매사에 서투르고 실수를 연발하는 얼치기 같은 그런 행동을 하여서 때때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666년에 나이 55살에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파리에 있는 까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평신도로서 평생 수사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여행에 떠나게 됩니다. 그 수도원에서 주방을 맡아서 음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고 온갖 청소를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존재는 전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저 그 주방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고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빛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의 입가에는 기쁨의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다 그래요. 어느 날 베포드라는 지체 높은 추기경이 그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로렌스 형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추기경이 그런데 이 평신도가 그것도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지극히 미천한 형제가 엄청난 지혜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후에 로렌스 형제는 이 추기경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추기경에게 하나님의 지혜들을 소개해 주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편지글을 주고받은 것이 나중에 그의 사후에 책으로 묶여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요. 그 책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온전히 잘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읽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그 고된 주방일 중에서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잡류의 세월 끝에 하나님은 자기를 발견해 주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잡류의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잡류의 세월 끝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될 때 마리아가 누린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는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자기가 지금 순종하는 이것이 어떤 열매를 얻을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자기가 하나님의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에 지금 초대받고 있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순종의 가치는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불태워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내적인 기쁨이 찾아오죠. 인간적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이전에는 태산처럼 보였던 그 고난의 무게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그 가치를 알게 되면서 콩알처럼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갖게 되고 기쁨이 찾아와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갖고 계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세상 속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과 빛과 컬러가 있는데 그것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뜻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하도 속상해서 도대체 성도가 왜 날마다 저렇게 기도할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그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정리하고 지워버리고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콧줄에 꿰인 송아지처럼 질질 끌려가 가지고 이루는 듯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둡고 칙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한 성도가 신실하게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그의 부유하심에 대해 점점 매료당하게 돼요. 내 여자친구나 애인보다도 훨씬 멋있고 장동건보다 훨씬 매력적인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28년째 만나는데요. 이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기가 막힌 분이야. 어떨 때 그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께 매료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지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잘것없는 인생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뜻 쫓는 것이 훨씬 재밌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돼서 나도 모르게 그리로 발걸음이 달려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주권 해주겠다는 교회를 물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올라오지요. 그럼 목사님 잡으려고 했던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이 나오지요. 나는 하나님 뜻 쫓아서 폼 잡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제가 궁금했어요. 목회하는 가운데서 정신이 없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른 모든 설교에 대한 요청이나 집회 요청들은 거부를 했는데 물론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1년 8개월 동안 제가 설교했던 그 교회 집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갔더니 제가 청빙 과정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 모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지난 6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의 아픔을 저는 알거든요. 초대교회 목사님이 한때 교회를 부흥시켜서 작년만 1,500명 출석한 교회였어요. 전혀 놀라시지 않지만 이민사회에서 1,500명이면 우리 한국교회로 치면 15,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인데 리더십이 그 뒤에 안착하지 못해서 교회가 쭈그러져서 제가 설교 목사로 있을 때는 250명, 300명 출석을 하면서 명맥만 유지하면서 숨구멍만 하나님께 들이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 목사로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밀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한 9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다. 원래 교인 수가 그렇게 된대요. 젊은이들 예배를 드리고 뜰에 나왔는데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냥 파착파착 하는데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로 들려. 제가 이틀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영감이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었구나. 그 교회는 본래부터 선교의 비전을 두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목사님이 그때 오시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온몸에 막 전율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저는 미련하고 아둔해서 자칫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왜 하나님의 뜻을 집요하게 쫓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은혜와 축복 속에 있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없이는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걸음인데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면요. 내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섬긴 공동체 속에 영혼의 젖줄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의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니 좋았죠. 저의 경우는 신학교 있을 때부터 기도해왔던 소명의 길을 중간에 다른 곳에서 허비하지 않고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섬길 수 있으니까 좋죠. 그 교회로서는 긴 세월 동안의 아픔의 세월을 듣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누구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분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다 미치게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일방적으로 희생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지요. 요셉도 잠시 시험에 들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울타리 역할을 해줬지요. 예수님 그 뜻에 순종하셔서 힘드시고 어려운 공생애가 되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셨죠.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다고 청빙 자리에서 물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저에게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물리고 나서 그 주에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한다고 강대상에 섰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에게 아주 뜨끈뜨끈한 눈빛을 보냈던 성도들이요. 얼마나 서늘하고 냉랭하게 저를 대하든지요. 근데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성도님 몇 분이 저에게 와셔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가 목사님 청빙 과정에서 뒤로 빠지시는 거 보고 무척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6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에 그때 내 자식 영주권 생각하면서 그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비껴 지나가고 그 교회 속에 주저앉았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은 목자를 만나게 돼서 오랜 동안 또다시 시련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소명의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해서 목사도 행복하지 않고 교인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제는 그만 우리 영혼에 젖줄을 공급받았으면 한다 했는데 또다시 그들의 영은 메말라가면서 긴 시간 동안을 새롭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작은 결단이 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길이 되었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니까 제가 이전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훌쩍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에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분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를 산란시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걸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이 더욱더 명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의 군데군데에서 목격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걸음에 대해서 기대하게 돼요. 뭔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나도 모르게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뭐냐? 내 안에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흘러나오면서 길을 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흔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부정적이고 우울해지고 비판적인 생각들이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확신이 없어진다?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레토릭, 수사학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죽어있는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어서 그 위에는 그가 발걸음 걷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면서 엄살 부리지 마십시오. 혼자서 세상 십자가 다 지고 하나님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울상 쓰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시면은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까 무장 해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세요.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발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명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집어넣어서 미래를 대비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보험하시는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람들이요, 10년 만에 미국에서 왔더니 전부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보험 드느라고 먹고 살 겨를이 없어요. 보험회사만 좋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보험회사의 광고가 인간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를 적절히 집어넣어서 내가 무언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들에게 fear를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명확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험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년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네가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렇게 하실 건 믿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북녘에 핵폭탄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기도해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지 속에서 기도해야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실 때는 조건이 하나 있다. 북한 밑에 있는 남한의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 심판하는 즐겨 쓰는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며 자기 자신과 자기의 욕망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인생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 때문에라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그 술수를 꺾어버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 이 땅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일이 민족과 역사를 살리는 첩경이고 지름길이고 본질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쫓는 것을 마치 내 뜻을 죽이고 억지로 하나님 뜻을 쫓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은 내 마음의 소원도 함께 이루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유함과 풍요함을 누려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안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